출애굽기 15장 말씀 동영상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제 수요 예배에 말씀을 나눴는데 조금 압축적으로 짧고 간결하게 여러분들과 말씀으로 나누고 싶어서 다시 촬영합니다. 출애굽기 15장의 내용은 모세와 미리암의 노래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역사적으로 홍해를 건너서 이스라엘인들은 홍해를 건너가고 그 뒤를 쫓아오던 애굽의 군대들은 모두 다 이제 물에 함몰되죠. 수몰되죠. 이 일이 있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찬송을 지어서 노래를 부른 거예요. 이 찬송의 노래 중에 제가 특히 주목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과 함께 하고 싶은 것은 15장 11절입니다. 여호와여, 신 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이리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자가 누구이리까? 세 가지로 모세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의 세 가지 핵심을 보면, 첫 번째는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운 거예요. 첫째는 거룩함으로 영광스럽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그가 영광을 보이시는데, 빛을 보이시는데 그의 영광이 어떻게 나타나는 거예요. 흔히 말해서 이 영광이라는 건 빛인데 드러남 아니겠습니까? 그의 영광이 힘이냐, 아니면 그의 영광이 어떤 광폭함이냐, 그의 영광이 어떤 다른 것들이냐 라는 그런 걸 통해서 그의 영광이 드러나냐 이렇게 봤더니,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찬양받기에 마땅하신 이유인데, 그 이유 중에 세 가지를 들어서 모세가 노래하는 첫 번째, 영광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것은 무엇을 통하여 그분의 영광이 나타났냐 봤더니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그럼 거룩함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고, 다시 말하면 거룩함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거겠죠. 거룩함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통로라면, 거룩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이라는 것은 보다 앞에서 나타난 말씀 등과 그런 기적과 에피소드들을 우리가 살펴볼 때에 죄를 드러내고 죄를 제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함이 뭐냐? 홀리인데, 그 홀리가 결국은 신성성인데, 여기서 이 신성성은 하나님을 제외한 우리 인간들이 만든 여러 가지 그 신들과 비길 바가 없는 아주 유일한 하나님이 가진 유니크한 특성이시라는 거예요. 그 특성이 보면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거룩함은 죄를 드러나게 하는, 애굽인들이나 애굽에 함께 있었던 이스라엘인들이 죄가 뭔지 모르고, 이 애굽의 술사들이나 과학자들이 그들의 어떤 건축술이나 어떤 그들의 지식이나 그들의 능력으로 애굽을 강대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부강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 있었던 애굽인들이나 그 속에 있었던 이스라엘인들이나 이 거룩함이 뭔지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택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그 과정이 무엇을 나타내면,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므로, 그래, 너희들이 과학이 발달되고 너희들이 부자고 너희들이 부할진 몰라도 너희들에겐 죄가 있어, 너희들이 가진 것들은 거짓이야, 이거를 드러낸 게 하나님의 거룩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거룩함이, 그럼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홀리를 우리가 어떻게 아냐? 그럼 죄 없음이에요. 죄가 없는 게 거룩함이고, 죄가 없게 되는 건 뭐가 되냐면 죄를 구별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죄를 구별하는 것은 단순히 죄만 구별해서 드러내는 율법이 아니라 그것을 제거하는 능력, 다시 말해 제거한다는 것은 죄를 떠날 수 있는 의를 나타내 주는 게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나눌 첫 번째 출애굽기 15장의 주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렇게 모세처럼 미리암처럼 찬양을 해야 되는데, 그 거룩함이 뭐냐라고 보면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단순히 깨달아서 그 죄만 맨날 보고 하소연하고 이 죄에서 어떻게 빠져나갈까, 이 죄를 어떻게 할까, 이 죄에 이렇게 정죄하고 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보게 함과 더불어서 그 죄를 떠나갈 수 있는 다시 말해 거룩한 성소, 가나안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거룩한 성전, 성소라는 의를 갖다가 나타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저나 우리 행복나눔 교회나 우리 모두가 결국은 하나님의 거룩함이 없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고 영광을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 영광을 드리고 아버지의 영광으로 제가 영광을 받았습니다 라는 그걸 우리가 이루려면 바로 거룩함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거룩함이라는 것은 죄를 구별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죄를 떠날 수 있게끔 거룩한 성소, 예수 그리스도가 주어져야지만 거룩함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모세는 찬양한 거죠. 두 번째는 모세가 찬양한 게 뭐냐면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위엄이라는 게 우리가 찬송, 하나님께 찬송 드려라고 하면 이 찬송을 기분 좋아서, 기뻐해서, 뭔가 뭐 좋은 브라이트한 일들이 일어나가지고 우리는 나 기분 너무 좋아, 나 은혜 너무 많이 받았어, 내 입에서 찬양이 막 나와, 이렇게들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렇게 할 수도 있죠. 그런데 그게 오늘 모세가 노래한 하나님의 찬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찬양은요, 위엄을 발견했을 때 하는 게 찬양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그분이 너무나 높아. 아니, 그분의 어떠한 뭔가를 우리가 이렇게 은혜를 받았는데 쥐꼬리만한 은혜를 받으면 이 찬송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아니, 너무 큰 은혜를 주셨고 너무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풍성하고 넘치는 그런 것을 주셨기 때문에 나는 그분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찬송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지극히 높으시고 크다는 거예요. 얼마나 지극히 높으시고 크냐면 그 바로가 섬기고 바로가 지배했던 그런 애굽에 있었던 이방 신들을 아주 쌍그리째 먼지처럼 무너뜨리고 밟아버리고 없애버릴 수 있는 그런 위엄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천지 자연과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인간이 지각할 수 있는 모든 것들에 있어서 능한 거예요. 뛰어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경험치로 예측하지 못하는 그와 같은 아주 큰 힘을 가지고 지극히 높은 것, 그게 바로 위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 민주주의에 오면서, 민주주의는 평등 사상을 이렇게 기조로 하기 때문에 찬양합니다, 찬송 드립니다 하면 북한의 공산주의를 생각할 수 있잖아요. 계급주의를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내가 좋아하는 노래, 찬송은 내 기분에 따라 부르지만 정말 지극히 높은 분에 대한 찬양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이 사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찬양의 의미를 정말 몰라요. 근데 찬양의 의미는 나는 아주 작고 나는 아주 낮은데 나를 구원해주고 나를 사랑해주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주는 그분은 너무나 높은 거예요. 그래서 위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절로 나는 그분을 높으십니다, 경배합니다, 순종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게 찬양이라는 거예요. 이 모세의 찬양은 그와 같은 하나님의 위엄을 통하여 위엄을 바라보고 위엄을 깨닫는 자들이 드릴 수 있는 거다. 우리 행복나눔 교회의 저와 여러분들 또한 그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의 그 복음서에서는 친구요, 내가 인간의 몸으로 와가지고 친구요 하고 낮은 자들을 다 이렇게 돌봐주시고 치유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친구인지 아는데
그 예수라는 그런 어떤 육체의 몸을 입어 우리와 친구 지극히 낮으신 분은 그럴 수 있어도요,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재림하는 그 능력을 가지신 그리스도는요 엄청나게 위험이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인자와 같은 이가 어떻게 표현했냐면, 그들이 예전에 함께 복음을 전하던 예수님의 그 모습이 아니라 요한계시록의 인자의 모습은 광채와 그의 빛과 그의 크기와 그의 능력을 형용할 수 없는 위엄으로 나타내주고 있다는 거예요. 즉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위엄을 가지신 분이라고 우리가 믿고 따를 때에 우리는 그분을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루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얼마나 찬양하고 있는지. 만약에 찬양하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위엄을 아직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의 위엄을 깨닫고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모세가 무엇을 노래했나 봤더니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자가 누구일까? 그러니까 기이한 일이라는데, 이 기이한 일은 신기하다라는 의미를 떠나서 전혀 경험하지 못했고 전혀 경험할 수 없었던 것, 상식을 깨고 경험을 깨고 지식과 예측을 깨는 그러한 너머에 있는 그런 일들을 누가 하시냐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자, 한 가지 예를 들게요. 14장에 보면 홍해를 건널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바람을 불게 하는데, 이 바람이 뭐냐면 모세는 손을 든 거고요. 모세가 손을 들어서 바람이 분 게 아니라 모세는 손을 들므로 백성들에게 보게 하는 거예요. 모세의 손에 힘이 있는 게 아니라 백성들은 모세의 손을 봄으로 그 모세의 손이 표면적으로 나타내는 그 뒤에 있는 기이한 하나님의 일들을 보는 거예요. 다시 말해 백성들은요 이 기이한 일들을 못 봐요. 근데 어떤 일들이 벌어졌냐면 하나님의 앞서가던 불기둥과 구름 기둥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턴을 하는 거죠. 뒤로 돌아왔더니 이스라엘 백성은 그 마른 홍수 그 바닥을 건너간 다음에 물기둥과 구름 기둥과 불기둥이 턴을 했더니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자가 리턴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갈라졌던 그 물이 다시금 어떻게 되냐, 바다가 세력을 얻어가지고 다시금 뒤에 따르는 애굽의 군대들을 갖다가 수몰시키는 거예요. 수장시키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냐는 거예요. 못 보죠. 이미 아무리 사람이 그 하나님의 사자가 바람을 세력을 회복시켜가지고 그 자연의 그런 어떤 힘들을 다스리는 것들을 우리의 눈으로는 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이 기이한 일들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기이한 일들을 뭐로 확인할 수 있냐 봤더니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손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손을 들은 것을 본 자들, 그 본 자들은 그 기이한 일들을 믿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걸 찬송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을 하셨어요. 근데 그거를 못 본다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철철철철 흘리는 그런 모습은 그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은 볼 수가 있겠죠. 마치 모세가 술을 든 것처럼. 그런데 그 십자가의 달림으로 일어난 기이한 하나님의 역사, 다시 말해서 무덤이 열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구원을 믿었던 그 거룩한 성도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으로 들어가는 것들, 그거는 못 본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죄가 사해지고 그 죄가 사해짐으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의 속사람이 그리스도 예수의 그 죽지 않는 영원한 몸을 나눔으로, 그 말씀의 몸을 나눔으로 성령이 하나가 돼서
거듭남으로 거룩한 성도가 돼서 하나님에게 구원받는 걸 우리가 어떻게 눈으로 볼 수 있겠냐는 거예요. 우리는 못 봐요. 근데 그것은 기이한 일들이라는 거예요. 눈으로 보지 못하고 경험하고 지식으로 예측할 수 없는 기이한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뭐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믿는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이한 일을 찬양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없으면 동일하게 이 역사적인 현장에서 함께 했었던 백성들이지만 15장 후반부에 보면 광야에 들어서서 마실 물이 없다고 원망해서 목말라서 우리를 죽일 거냐며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는 불평과 불만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바라는 것으로, 우리들이 원하는 것으로, 우리들이 경험한 것으로, 마음에 있었던 것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는 우리 안에 믿음으로 있어야 되는데 그 믿음의 집이 커지면 커질수록 생각이 지은 마음의 집은 작아지고 작아지는데 그 믿음의 집은 어떻게 커지냐 봤더니 말씀이 실현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믿었을 때 믿음이라는 게 생긴다는 거예요. 다시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고 실현되는 것을 깨닫고 경험할 때에 믿음이라는 믿음을 우리는 형성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믿음이 어떻게 형성되냐 봤더니 앞에서 나온 이 모세와 미리암의 노래처럼 무엇을 봐야 되냐? 거룩함으로 드러나는 영광을 봐야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으로 죄가 사해지고 의를 나타내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봐야지만 우리에게 믿음이 세워지는 거예요.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지극히 높고 높으심을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아 깨달았을 때, 이 세상에서 경험하면서 깨달았을 때, 아, 예수 그리스도가 그 위엄이 얼마나 높으신지 몰라 라는 것을 깨달아야 우리 안에 믿음이 세워지는 거예요. 또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준 그 표징이, 그 표징, 그 겉에 나타난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말이라는 표징만 보는 게 아니라 그 표징의 너머에 있는 기이한 일들, 다시 말해 죽은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을 믿는 자들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고 그들이 거룩한 성전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가고 그들이 또 우리를 맞이하기 위해서 또 우리를 위해서 그 천군 천사를 사닥다리 같이 오르내리면서 지금 역사하고 있는 그 기이한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냐? 우리가 체험해야 돼요.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믿음이라는 집이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말씀 마치겠습니다. 아무리 성경책만 읽으면 이 물자적 바이블은 그냥 워드예요. 워드. 벽돌에 불과해요. 근데 이 벽돌들이 없으면 집을 못 지죠.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 성경책을 읽는 것은. 그런데 이 성경을 읽는 것으로 말미암아 벽돌만 가지고는 성전을 지을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 이 벽돌들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 성전을 지을 수 있게끔 어떻게 되냐? 건축을 해야 되는데 그 건축하는 행위가 우리가 살아가면서 거룩함으로 영광에 거하고 그리고 지극히 위엄이고 높으신 분을 찬양해야 되고 또한 말씀이 기이한 일들이 언약이 기이한 일들을 통해서 이루어짐을 우리가 경험하고 확인할 때에 우리의 내면에 믿음이라는 집들이 믿음의 집이 믿음의 성전으로 굳건하게 지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성전이 지어졌을 때 마음대로 하나님 섬기지 않아요. 마음대로 목사와 관계하지 않아요. 마음대로 자기 인생 살지 않아요. 믿음대로 관계하고 믿음대로 목사님과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고 믿음대로 자기의 인생을 이렇게 걸어나가는 그런 믿음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오늘 모세와 미리암이 찬양을 불렀지만 후반부에
그걸 못 본 백성들이 또 불평하고 또 불만해요. 또 그것을 또 보여주기 위해서 나뭇잎을 따가지고 그 시냇물에 띄어트림으로 쓴 맛을 없애고 먹을 수 있는 단물로 바뀌는 또 기이한 그런 일들을 보여주셔요. 근데 이거를 믿고 그걸 보고 믿고 돌이킨 자는 아까 말한 하나님의 거룩함과 위엄과 그의 어떤 기이한 이 모든 것들을 믿지만 또 그 중에서는 또 안 믿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메추라기 사건, 혹은 또 물이 없어가지고 바위를 치는 사건,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또 강야 40년 동안 일어나는 거죠. 근데 결국은요, 그 40년 동안에 이 세 가지를 못 발견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거룩함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지극히 위엄이 있음으로 그분을 찬양하는 것, 그리고 그가 나타내는 표정들이 다 기이한 일들이 일어나는 그 능력이라는 걸 못 보는 자들은 결국은요, 가나안 땅을 못 받고 다 죽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 세 가지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그 안에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못하면 우리가 죽을 때 그냥 죽는 거예요. 부활의 몸과 사망에 이르지 않는 그와 같은 그리스도의 보좌, 그 구원의 나라 못 가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서로 더 기도하고 앞으로 어떻게 이 세 가지 그 찬양의 그 노래에 우리가 주인공이 돼서 우리가 모세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이 교회에서 노래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을까? 성령님을 노래할 수 있을까? 우리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